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오늘 좋은 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하려고 좀 빼놨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한과 같은 그 같은 찬양이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자신이 잉태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 처녀의 찬양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늦다고 하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여자분들은 대체로 20 안에 결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요. 2000년 전은 이스라엘 땅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은 여자가 20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러했으리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어쩌면 더 어렸을지도 모르는 그 처녀,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잉태한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기 아내들 요셉과 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척 고민스러울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미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는 마그니피킷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드러내고 크게 나타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피켓을 든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 피켓을 든다라는 말은 이 마그니피킷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입니다. 감춰야 될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이 사건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피곤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할 만한 일이고요.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두려운 일, 이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타고나면서부터 아름다우면 금상첨화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성탄절이 가깝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운데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보니까 성탄의 모습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맘때가 되면은 카드들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성탄절이 되면은 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엔 카드 받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보내는 일이 없고요. 이메일로 오고 가다 보니까 그랬으리라고도 보지만은 카드도 없어졌고요. 또 요즘에는 캐롤송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뭐 하다못해 이 고요 한밤 거룩한 밤이 아닐지라도 이 흰눈이 펄펄하는 이런 노래라도 들릴 것 같은데 이게 들리질 않습니다. 또 성탄 장식 트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연말이 되고 눈이 오는 계절이라 마음이 들뜨기가 마련인데 이런 것이 올해는 없이 전부 다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이트들 들어가서 뒤지기도 하고 이런 선교단체 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예전의 찬양과 요즘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탄 찬양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는 그 찬송을 하고 아이들이 성탄 전야에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될 때는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촛불을 2개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즘 어떻게 찬양하나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학생부 아이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나 하고서 하는 모습을 잠깐 엿봤더니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성탄 전야에 와서 아이들 공연한 것 보면은 좀 재밌는 율동을 아마 볼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 연습하는데 뭐 연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틀려지고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그런 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찬송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사이트에 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머리를 땅에 대고 뱅글뱅글 돌면서 함께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는 그 춤을 헤드스핀이라 그러는데 헤드스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도무지 우리 애적 생각을 가지고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와 찬양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가 찬양이고 춤인가 싶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이들은 찬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가상하게 받아줄 수 있는 어른의 아량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찬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몇 가지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첫째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처녀의 몸에 잉태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요, 일반적인 상황에 볼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고통을 내게 안겨주시나, 요즘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나의 기대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배신 때렸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요즘의 젊은 아이 같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배신 때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 안에서의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내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우셨으며 빈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공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공평을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난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일반적인 젊은 사람이라면은 부럽다 할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고민이 있는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연예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연예인이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절대로 연예인을 하지 않을 거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절대 사람들 눈에 드러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얼마나 불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상 그 자리에서 보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서는 뭔가 업되고 넘치는 것 같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고독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들이 마약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습니다. 감당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바 내 몸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찬송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구주를 모시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마리아의 태 안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마리아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육신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된 이 찬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나는 구주를 모신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진실로 즐거워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구구절절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미천한 농부 한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가 보니까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있는 한 귀공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절하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이 젊은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다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왕자였습니다. 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농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운데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 터이니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김종옥 집사님,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만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왕이 나타나서 김종옥 집사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는 내가 분명히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셋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 둘. 할렐루야. 무지하게 고마운 일인데 그거 진심이에요? 그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얘기해 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목자로 진실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 옆에 조길순 집사님 뭐 원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지나갔어요. 땡입니다. 2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돈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농부가 이런 소원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 왕자님께서 성인이 되기까지 1년에 10일씩만 우리 집에 와서 거하다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자네가 농부지만은 토지가 제대로 있어, 제대로 된 집이 있어, 신분은 미천한 사람이지, 이런 것을 하면서 최소한 신분을 상승시켜서 귀족의 반열에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농토를 좀 크게 해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쪼그러 가는 이 초막집을 좀 제대로 좀 지어달라든지, 그런 소원을 해야지. 임금의 아들이 여럿씩 있다면 그거 모시려면 그것도 상전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말이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농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속한 열흘 동안 모셔야 되는 시간이 돼서 시간이 가까울 때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아들이, 이 지체 높은 아들이 거해야 될 집이 너무나도 형편없으니까 다 허물고 집을 멋있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농부가 열흘 동안 모시겠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모실까 알아보니까 세상 말해도 쥐뿔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토를 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 농토를 하사. 또 그래도 한 나라에 왕자가 묵어야 될 텐데 그 집 모셔야 될 사람들이 지체가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겁니다. 한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몇 가지가 함께 따라붙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어렸을 적에 들어본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말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궁핍한 사람들은 이 대박이라도 좀 터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즘에는 대박이란 말이 사라지고 대신 자리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로또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좀 건강해 봤으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좀 뻔듯한 직장이 좀 있었으면,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다급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랍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터인데, 평범한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은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출생도 그렇고요, 과정도 그렇고요, 별반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30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시편 37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등장합니다. 이 찬양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맡겨버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의지하라. 그가 이끄실 것이고 그가 나타낼 것이고 그가 채우실 것이며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안의 길을 소망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애썼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자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책 속에 있는 문자만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내 삶을 주관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잉태한 이 생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내 비천함을 감추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영접하며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에서 나타나지며 나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큰 일들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인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세 가지 커다란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이라 하니까 1차든 2차든 십자군 전쟁 같은 또는 신대륙 발견과 같은 이것도 큰 일입니다만은 영적인 큰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고요.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을 따른 창조물로 만드시고 만물에 영장되게 하셨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크신 축복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감사하십니까? 정말 이것은 감사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구속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건이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주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랍고 크신 일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으나 나를 택하심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난 여자들이 그 많은 가운데서도 산골짝 나사렛 살인공짝의 여자인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부르신 은혜에 마리아는 진실로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주 영광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를 알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고 나를 이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의 일에 사역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도구 삼으시고 구원의 통로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거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 예수를 알고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평과 그 은혜와 진리를 찬양합니다. 51절서부터 53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평탄케 되는 바로 이것을 공평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볼 때 그 안에는 공평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공평치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레벨, 비슷한 직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남편의 무능함에 대해서 늘 불평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건넌마을 순이 아버지는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밍크코트 사다 줄 줄 알고 연말 되면 갈비로 가족이 회식할 줄도 알고, 그런데 내 남편은 가족이 회식하자 그러면 결국 짜장면. 아내에게 사다 줄 수 있는 것은 70%씩 세일하는 돋바 하나. 이것이 전부인 것을 보면서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한지 늘 불평이었습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그 여인은 나타날 때마다 밍크코트 걸치고 자기 남편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합니다. 능력 있는 남편이라고. 왜 내 남편은 그렇게 무능력한지 불평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밍크코트 벗고 남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의 화사한 색깔이 침통하게 바뀌어졌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그 남편이 부정으로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내된 성도들, 여러분들의 남편의 그 성실함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아내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는 조금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재주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고혈압이니 당뇨니 암이니 이런 것들이 참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요즘에는 한 40 중반 넘어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 혈압약 먹는다 그러고 또 당뇨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암도 있고, 요즘에는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질병인데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통풍. 관절에 쑤시고 결리고 그냥 막 반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병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나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영양이 과잉 섭취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김장 끝나고 나면은 그 김장 떨어질 때까지 김장 지져 먹고 무쳐 먹고 데쳐 먹고 그러면서 한결을 났을 때는 그런 병들이 없었거든요. 겨우 해봤자 돼지고기 반근 넣어가지고 김치찌개에서 데워서 씻고 나눠 먹는 것이 최고의 호사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빨리 떠나야 될 질병들이 자꾸 주변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식탁이 기름지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내가 기름진 식탁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줄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며 공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이 말할 수 없는 공평한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서 정신 차리고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어린 처녀의 찬송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끔 시내를 일부러 나가보는 때가 요즘엔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여러분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로 하기가 참 그렇고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좀 호흡해보고 싶어서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고깃집이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 벅적벅적한 소리들이 날 텐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참,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남에는 요즘에 병원을 문 닫으려고 내놓은 병원들이 한 8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병이 나도 병원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강남 사람들까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부 어떤 이들은 마리아처럼 말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탁 부딪힌 것 같은 이 어두운 암흑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참담함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자각할 때는 담이 무너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그 안에 밝혀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진실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장차 이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이 권세는 누구냐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여자일지 알지 못하나
마리아는 비로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라니, 이 동정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고백과 같이 나는 여자를 알지 못하나이다는 천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나타나는 이 생명의 축복이 의미하는 것이 동정녀, 나를 나타냈다는 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 그 입술은 열렸습니다. 이 어둠이 벗어나고 밝음이 오며 그 입술이 열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이 여인인, 성경에서 누누이 말한 이 여인이 나라고 하는 이 놀랍고 커진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과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허락하시고 잉태한 마리아와 같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